세상의 많은 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됨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 관계가 생각보다 아름답고 이상적이지 않은 가정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이런 말들이 세간의 일종의 속담처럼 떠돈다고 합니다. 증여는 조금씩 늦게,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 효도는 통장 잔고가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한 후에는 자식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슬픈 현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효도 계약서 같은 법적 장치가 등장할 정도로 증여 후에 일어나는 갈등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먼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이래저래 마뜩치 않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에는 그보다 한술 더 떠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무례를 범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이에요. 조금 앞에 가시면 12절에서 그가 아버지에게 요청했던 요구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요청은 그 당시 사회관념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메시지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인데 설사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현재 있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생전에는 처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모든 일을 현실화시키고 며칠이 되지도 않아서 바로 비행기 타고 멀리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비행기는 그 당시에 없지만 어쨌든. 자, 이것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손절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나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면서 가진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방탕할 탕자를 써서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하죠. 탕자의 비유. 그 방탕한 아들이 마침내 도저히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하자 다시 아버지에게 가기로 마음먹고, 놀랍게도 아버지가 그를 온전히 그대로 다시 맞이해주고 그를 환영해주는 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1막이라면 2막이 있어요. 2막은 큰아들의 이야기. 둘째 아들 못지않게 이 큰아들의 모습도 예수님이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아주 심오한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 남겨주십니다. 큰아들은 한 번도 물리적으로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은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역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냥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이 모든 스토리를 큰 시각으로 보면 이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모티브가 된,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할 팀 켈러 목사님의 쓰신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표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여러분 일독을 권합니다. 아주 얇고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10,000원이에요. The Prodigal God.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흔히 탕자일 때 탕으로 번역된 지나치게 해픈 이 프로디갈이라는 형용사는 그냥 제멋대로 군다는 뜻이 아니라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따른 정의를 이 책 첫 페이지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한번 올려주시면,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러므로 이 단어는 비유 속의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린다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죄를 추궁하거나 응보를 요구하지 않고 완전한 용납을 보여주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반응을 당연히 못마땅해 했고 그걸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 역시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탕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크게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초점은 때로는 쉽게 간과하고 쉽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이 맏아들, 큰아들의 설교의 모든 것을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이 아들의 태도와 발언 등을 묵상해 볼 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큰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을 담아서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웃라인의 밑줄에는 잃어버린이라는 말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집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 큰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나요, 여러분? 청중이 누구였나요? 15장의 1절과 2절로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에 따르면 둘째 아들은 세리나 죄인들로 대표되는 교회랑 거의 상관없는,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종교적인 어떤 일에도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맏아들은 2절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전문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의 표현에 따르면 이야기의 초점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해 있지 않고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부도덕한 외부인들이 아니라 도덕적인 내부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막의 1장이 무례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당돌하게 말하는 아들. 2장은 그 돈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완전히 폐인이 될 정도로 망가져버리는 아들의 이야기라면 1막의 3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죠. 이제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느낀 그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갔을 때 아름답고 멋지게 화해하는 재회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났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2막으로 이어집니다. 1막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면 2막은 그 은혜의 값비싼 대가와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참된 클라이맥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막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2막에 등장하는 맏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동생과는 달리 그는 성실하게 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동생이 돌아오는 시간도 남들에게 밭에서 일하고 오다가 소식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일하러 나갔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한 번도 이 본문에 따르면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다고 2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형은 과연 그의 주장대로 아버지 눈에 항상 성실하고 착한 그런 효자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는 12절 말씀을 통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15장 12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생이 무례한 부탁했죠. 불효자식이죠. 하지만 놀랍게 아버지는 그 명을 들어줍니다. 당장 나가 이놈아. 너랑은
이럴 수 없어라고 쫓아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구대로 들어주시는데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 주는 그 같은 타이밍에 형의 분깃도 함께 정리했다는 뜻이에요. 12절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디에일렌 아우토이스톤 비온이라고 적혀 있는데 직역하면 그들에게 생계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라는 복수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2명 이상이 받은 거예요. 따라서 형도 같은 시점에 이 아버지의 몫을 아버지로부터 분배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구약의 율법에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몫을 받았습니다. 더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 아들이 있었다면 큰형은 3분의 2를 받고 작은 동생은 3분의 1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났다면 형도 이미 3분의 2에 해당하는 몫을 법적으로는 분배받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생이 불효막심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형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냥 디파짓 된 거에 감사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물리적으로는 그가 아버지 집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 집에서 멀어져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은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진 그의 분깃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열심인 사람이었고요. 항상 하나님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유산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여러분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평일 새벽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 수요 예배를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 12월 24일에도 나오라면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기쁨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정 형이라면 동생이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면 여러분 같으면 혼내지 않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아버지에게 그럴 거야?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 한 대 맞자. 그렇게 흉내라도 낼 것입니다. 자식이란 놈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고요. 그 아버지의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만에 동생이 집을 나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는 아버지가 옆에 보이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을 찾아서 여권이라도 신청했어야죠. 여권 없으면 외국에 가는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그의 성향을 보아서 분명히 딴 나라 가서 돈 다 날렸을 거야. 그런 동생이라면, 일반적인 형이라면 궁금해서라도 사방팔방으로 동생의 소식을 알아보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25절 이하에, 특별히 28절에 나타나는 이 큰형의 행동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가장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베푼 제일 중요한 공적인 행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다가 멀리서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일이야 물으니까 종 하나가 집 나갔던 동생 걔가 돌아왔대요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28절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어이없는 행동에 대해서 불신임의 표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잔치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였다고 하니 한 번도 내 입장에서는 큰 잔치를 받아본 적도 없는 자신의 신세가 한심스러웠을 겁니다. 조금 전에 나는 국수 먹고 왔는데 저쪽에서 곰탕 먹고 있다니까 화가 날 법도 합니다.
큰아들의 행동은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서 한참 모두가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잔치 분위기를 갑자기 썰렁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연회를 베푼 주최 호스트로서 자리를 내가 잠시 떠야 하는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 행동은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보면 아버지의 잔치 배설 그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집에 돌아온 자기 동생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나아가서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일찍이 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같이 살지 않겠다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것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깊이 들여다보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온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30절에 따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경멸스럽게 그를 부르면서 또한 그런 경멸스러운 자를 포용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경멸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에는 또 잘 나타나지 않지만 29절에서 보면 아버지를 부르는 그의 태도가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엔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나 헬라어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 다음에 look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보세요 아버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좀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하게 말 hey yo 막 이러면서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사회 속에서 굉장히 아버지에게 깎아서 아버지에게 발칙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인 섭섭함이 있었을 겁니다. 나한테는 뭐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 망나니 같이 집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저놈에게 뭐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그런 막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당장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장받은 아버지의 3분의 2의 유산에 변동이 있을까봐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동생을 다시 도로 집안에 들임으로써 아버지는 다시 그를 상속자 중에 하나로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에게 반지를 껴줬잖아요. 너는 다시 내 아들이야.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3분의 1 유산에 대한 권리가 다시 회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내 계산으로는 그 3분의 1의 재산은 이미 끝난 거거든요. 날아간 거거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3분의 2의 유산 중에서 다시 재분배될지도 모른다는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니 나도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왜 나의 동의도 없이 확인도 없이 아버지 마음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때문에 그는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시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막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묘사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좀 놀아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다 수긍하는 겁니다. 완전히 교회 생활 저버리고 저 깊은 세상에 깊이 들어갔다가 방탕하게 살다 끝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존전에 가기 어렵죠. 사실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기 어려울 거야.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의 초점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상 순종했고요. 착했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면에서는 그 역시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 엄청난 즐거움의 순간, 아버지 인생 최대의 행복한 순간인데 그 잔치 자리에 가기를 거부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29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을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팀 켈러의 표현에 따르면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만든 이유는 그가 착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착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착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좀 인용을 해보면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이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의 악이 아니라 그의 의이다.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맏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의 속마음은 동생이나 그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똑같이 반감을 가지고 비틀어진 관계 속에 있었고, 그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 자신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생은 다만 멀리 떠나 있었던 반면 형은 옆에 남아서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지만 그 역시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또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섬겼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 들으면서 공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삿대질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큰아들처럼 거의 보통 교회 안에 항상 머물고 성실한 삶을,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신앙생활을 통해 누구를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재산이나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신으로 인해, 아버지만으로 인해 즐거움이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 대신에 분노가 남아있고 질투가 남아있고 원망이 남아있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을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저에게도 분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공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나의 분노는 공의로운 거야. 교회가 잘 되기 위한 거야. 이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제가 아버지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컸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 저에게는 교만스러우니 분노가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동생처럼 이 형도 잘못되었지만 그 역시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둘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집 밖으로 달려나갔을 때처럼 아버지가 먼저 갔잖아요. 큰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동생이 삐져서 나 집에 안 가 이러고 화나가지고 있는데 28절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 나온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효 자식이 있으면 신명기 21장 18절에 따르면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권위가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가장 중요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그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직접 집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상황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예외적인 행동은 둘째 아들에게나 첫째 아들에게나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도 집 밖으로 달려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화가 잔뜩 나 있는 큰 형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아버지는 기꺼이 집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와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혼자 연습하죠. 대사까지 다 연습해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습니다. 15장 19절 보면 제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막 외우고 이제 갑니다.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죠. 달려옵니다. 이제 이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놀라운 것은 21절에서 그가 고백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발언을 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는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기도 전에 나 잘못했네,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것을 알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주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주된 동기는 측은히 여겨입니다. 측은히 여겨. 20절에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compassion,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동기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달려가서 입을 맞췄대요. 목을 끌어안았대요. 이건 즐거운 거죠. 기쁜 거죠. 자기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 감정의 흐름을 보십시오. 긍휼한 마음이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고통으로 너덜너덜해진 죄인을 향해서 긍휼함을 가지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죄인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바냐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데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과 기쁨, 특별히 집 나갔던 사람들이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박차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아들에게 결여되었던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게는 긍휼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노하여 He was angry. 신앙생활하는데 요즘 화만 나시는 분들은 좀 회개하세요. You have a problem.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열매가 자꾸 분노로 나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교회가 하려는 일들에 감사와 찬양이 있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만 많은가요?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같이 있어서 좋은 거, 그냥 가족끼리 밥 먹는 게 좋아서 집에 가듯이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을 때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찢어지게 가슴 아파하고, 그랬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형 역시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친절하게 예라고 말해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잖아. 내게 다 네 거잖아. 아버지는 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뒤틀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들여다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비유는 양에 대한 비유. 3절에서 7절. 99마리 양이 있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목자가 찾기 위해서 나가서 데려오는 그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8절에서 10절은 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집을 뒤지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 이하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명백하죠. 그것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양과 동전과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도로 찾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은 그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의 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는 앞에 두 가지 비유에 없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 비유는 누군가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부지런히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한눈 팔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자가 그랬고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를 청중들이 들을 때 당연히 그럼 이번에도 누가 찾으러 가겠지라고 청중들이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허를 팍 찔러버리십니다. 아무도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집 나가고 끝이에요.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이렇게 묻겠죠. 그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형이 해야 되는데 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오픈 엔딩이에요.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러면 형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듣고 같이 집에 들어갔더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픈 엔딩이에요. 아무런 결론이 없어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발해가지고요, 대제사장들이 저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고발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진정한 형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형님이 있다는 것으로 주님은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 형은 동생을 찾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어서 옆 나라로 가는 수준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셨던 진정한 형님이셨습니다. 한정된 금액을 희생해서 동생을 찾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이시는 진정한 형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제 찾아올 부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스토리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울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엄연한 자녀임에도 전혀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기쁘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큰 아들들에게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고 분노와 억울함과 섭섭함만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다시금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작은 아들이었으며 바로 저희들이 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섭섭함과 원망과 질투와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돌아보며 오늘 이 영혼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꼬매시며 온전케 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기쁨을 저희의 심령에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큰아들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었음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